우리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15장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장사 지내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서 그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고 왜 이렇게 긴급하게 치러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주제처럼 정말 숨겨진 제자, 그 숨겨진 제자에 대한 비밀들을 오늘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왜 신속하게 장례를 치렀을까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2절 보니까 이날은 준비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오잖아요. 안식일은 지금 우리로 보면 토요일이죠. 근데 안식일 전날이 되면 십자가의 시체를 두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했을 때 안식일이 되는 그날 그것을 다 치워서 나무 위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의 뭐냐 하면 습관이고 그들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 그날은 나무 위에 아무것도 달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신속하게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제 보니까 여기 한번 성경을 한번 읽겠어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은 동일한 구절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19장 31절부터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주보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 장례하는 장면을 마태복음은 딱 5절에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은 몇 절일게요? 6절이에요. 누가복음은요 7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태는 5, 마가는 6, 그 다음에 누가는 7절에 해당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몇 절이라고요? 12절이나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기록을 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다. 뭔 준비일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안식일이 큰 날이다라는 의미는 요게 어떠한 특별한 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큰 날이다. 요 날은 6월절에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6월절 첫날이 되는
그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된 큰 날은 뭐를 생각나게 하냐 하면 예수님이 오늘 요하기 전에 유월절 성찬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월절의 행사를 다 하시고 마지막 유월절에 양을 잡는 14일이 되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그 타이밍이 요한은 다 기록했는데 정확하게 요 날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양을 잡고 양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 그 시작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금요일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유월절의 날짜에 맞춰서 돌아가셨다. 자, 그런데 유월절 양을 잡을 때 특별히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뼈를 꺾지 않는 거예요. 양을 잡을 때 우리가 양을 막 이렇게 해서 탁 해가지고 뼈를 빡빡 꺾잖아요. 근데 유월절 양을 잡을 때는 뼈를 꺾어서 잡지 못하게 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동일하게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알지만 창으로 이제 꽉 찔러요. 왜 찔렀냐 하면은 그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에게 이제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왜 그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시체를 주세요 그러는데 안식일 전날이니까 제사장들이 빨리 시체를 치워라 그 말을 듣고 공예원이었던 이 빌라도가 가서 시체를 달라 그래요. 그런데 시체를 내어줄 때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는 게 확실해? 예, 죽었습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봐.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요. 왜 찔렀을까요? 빌라도와 백부장은 그냥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좌우에 있는 강도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살아 있으니까 다리를 다 꺾어버린 거야, 뼈를. 왜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왜 안 죽였을까? 고통을 더 주려고.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는 주되 더 많은 고통을 느껴서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다 뼈를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이 기록한 여기에는 이게 유월절임을 정확하게 알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으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그 이유는 유월절에 양을 잡는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대로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신속하게 예수의 장례를 지낸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 다음에 그날은 안식일뿐 아니라 유월절이 시작되는 아주 큰 날이었다라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머리에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죽지도 않았는데 그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가면서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한 이유는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예, 아멘.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장이에요. 출애굽기 11장은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끝나면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한 집에서 먹어라.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잡아서 한 점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고 만약에 남는 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10명이 안 되면 옆집 사람까지 붙여서 10명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양 한 마리를 다 먹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조금도 집 밖으로 그 음식 고기를 내지 말고 뼈도 어떻게 하라고요? 꺾지 말지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그 유월절 양을 잡는 그것을 그대로 연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자, 그 다음에 요 말씀이 시편에도 있어요. 시편 34편 20절에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시편 34편에 예언하면서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스가랴 12장 10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런 단어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찔렀다.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완전히 죽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오늘 신속하게 장례를 치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뭐라고요? 둘째는 첫째는 안식일이었고, 두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자, 오늘 빌라도가요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겼다. 자, 우리 한번 여기 44절 45절 보니까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여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물었어요.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이제 시체를 내줬다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사이에 이제 막 창을 옆구리를 찔러서 마지막 그 물 한 방울까지 확인해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피가 어떻게 돼요? 피가 다 굳어버리죠. 그러면서 피가 뭘로 바뀌냐면은 굳어버리고 굳은 위에 물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파를 푹 찔러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가 확인해요. 그래서 물이 나오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 허파에 뭐가 찬다고요? 물이 차잖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것을 다 확인했다. 그런데 너무나 일찍 죽어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달려가지고 지금 6시간도 안 돼서 죽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자의 고통은요, 정말 24시간 그 고통을 완전히 감내해야 죽는 거예요. 최고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상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기이역이다, 경이적인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 죽는 사람도 있어?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놀랬다. 그런데 여기에 그 원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놀람이 아니라 의외의 상황에 대한 경이감을 드러낼 정도로 너무 이상한데, 이거는 어떤 수준이다? 뭔가 기적과 같은 수준이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는요 오래, 그래서 뭐 채찍도 원래 안 쳐요. 그냥 여기 몸만 박아가지고 매달려 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 여러분, 이 장기가요 다 밑으로 내려와요. 장기가 매달려가지고 이게 내려와서 여기 뭐가 터져, 늑막이 터져요. 그래서 이게 막 터져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 매달려 있으면 새가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독수리 같은 새가 와서 눈 파먹죠. 막 이 내장 이런 거 다 그냥 막 거기서 그냥 완전히 그런 죽음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정신은 살아 있어요. 막 그런 고통을 한번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미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적과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빨리 죽은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채찍에 맞은 것도 있지만 뭘 응하기 위해서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오늘의 주제인데요. 숨겨진 제자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숨겨진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매달릴 때요, 다 도망가. 누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막 3번씩이나 막 주님 앞에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뭐 하여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누가 나이가 많았다고요? 베드로가 나이 많았다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대드시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은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뜻과 생각과 다르니까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 보고 막 꾸짖었대요. 원래 우리 성경은 너무 좋게 표현했는데 막 꾸짖는 거예요. 경책했다 막 이 말이요. 예수야, 너 지금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막 이러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제자는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제자예요. 제자는요, 학생이 아니에요. 제자는요, 무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왜 도망갔을까? 여러분, 왜 도망갔을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거 없이 싹 돌아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예? 크게 얘기해봐. 틀려도 괜찮아. 예? 부활을 못 믿어서 죽을까봐. 예? 크게. 정답이에요, 정답. 여러분, 성경의 난제를 이야기하면은요, 정말 막 너 천국 가봤어? 뭐 천국엔 왜 갈라 그래? 여러분, 천국 왜 갈라 그래요? 예? 안 가봤기 때문에 가보려고. 지옥도 안 가봤을 텐데. 여러분, 그런 질문 할 때 막 대들고 성경 뒤밀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 가봐야 안다고 얘기해 주세요. 죽어봐야 안다. 여러분, 천국 갔다가 뭐 와서 뭐 살아나가지고 이런 사람 있지만 다 가잖아요. 언젠간 가요. 가봐야 알아요. 저도 천국을 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 왜 가고 싶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요, 막 천국을 진짜 우리가 왜 가고 싶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천국 왜 가고 싶지? 여러분, 성경을 여러 가지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과 왕노릇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천국에 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확인이에요. 정말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인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나라라는 개념을 나라는요, 여러분, 나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정말 요거 잘 좀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은요, 이렇게 위도와 경도가 있어가. 요거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그죠? 여러분, 대충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이제 지도로 다 이렇게 뭐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알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 나라예요, 나라. 자, 나라는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 나라에, 나라라는 단어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예요. 자, 그런데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요. 자, 그럼 예수님 당시의 나라는 지금처럼 뭐 위성이 있어서 위도와 경도 이런 거 다 따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라, 하나님 나라, 뭐 로마의 나라, 이걸 어떻게 따졌을까요? 어떻게 따질까요? 나라. 예? 왕의 통치를 받냐 안 받냐? 그렇죠? 이게 주권의 문제예요. 결국은 주권의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자, 나라가 이렇게 이제 유럽이 이렇게 뭐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유명한 왕이 있어요. 유명한 왕. 그런데 여기도 왕이 하나 있고 여기도 왕이 있어요. 여기도 왕이 있고 막.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이 너의 주인은 누구냐 그랬을 때 여기 A, B, C, D 왕이 있는데 나는 A 왕이 나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 왕의 영토가 어디예요? 이게 다 이 왕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는 곳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 가면 그 회사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난주에 제가 법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성소예요. 왜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자, 그런데 나라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내가 이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조승우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왜요? 내가 이곳에 살기이기 때문에 이곳이 대한민국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자는 학생하고 달라요. 학생들 요즘에 얼마나 말 안 들어요. 주인이 가자 그러면 가고, 뭐 선생님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놈이 제자예요. 그죠? 가자 그러는데 뭐 말 안 듣고 잠자고 막 이러면 그게 제자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길 가면 내가 죽을 줄 알아. 그런데도 스승이 가자 그러면 예썰 하고 가는 게 제자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12명의 제자가 있어서 한 명이 배반했죠. 자,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자리에 다른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만, 그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이, 야, 네 어머니야, 어머니를 부탁해요.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다가 도망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죽겠다고 막 하는데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 도망가요. 자, 근데 제가 왜 도망을 갔을까? 왜 도망갔을까? 그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 그랬더니요, 제가 성경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도망가요. 이해하셔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무리가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 12제자만 주님을 따라다녔나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다 도망가요. 누구만요? 숨겨진 제자들 중에 솔직히 여자들만 거기에 다 있었어. 여자들은 대단해. 여자들을 존경합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들 제자들은 왜 다 도망갔나? 뭘 받지 못했다고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늘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가? 나는 정말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고 있는가?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고 오라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한 번쯤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뭐 숨겨진 제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보다시피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제자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멘.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부자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 뭐 복음서엔 잘 안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유추해서 보면 네 재산 다 팔아라 그랬더니 아마 고개 숙이고 간 그 부자가 아닐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짧은 만남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래서 대화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그 나나 집사님 아버님을 한 6년, 벌써 그 정도 됐죠, 그죠? 6,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만났어요. 그때는 제가 막 불타는 막 그냥 그 열정감으로 가가지고 나나 집사가 나한테 아버지 예수 믿게 하고 막
부탁을 했으니까 가가지고 얘기도 듣기도 전에 내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고 안수하고 영접시키고 막 그 방 안에서 막 그러고 왔어요. 지금 같았으면 그냥 그러기 전에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대화하고 들어줬을 텐데. 여러분, 이제 소망이가 교통사고 났어요. 소망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기도했더니 야, 덤프트럭하고 박치겠는데요. 머리가 이렇게 약간 벗어요. 덤프트럭도 와서 잘 섰지만 얘도 잘 받쳤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해가 덤프트럭이 박았는데 살았어. 덤프트럭하고 부딪혀서 사신 분 아무도 없잖아 여기. 소망이 정말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거기 집 앞이 바로 행길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소망이가 병원에 있거든요. 오늘 못 올 텐데 이제 소망이 할아버지가 와서 봐주면서 교회 가라, 빨리 가라. 오늘 내가 다 봐줄 테니까 교회 가라 그랬대. 어제 제가 가서 잠깐 만났어요. 그 이제 아버님 만나서 어제 제가 서가지고 한 3-40분 들어줬지. 아빠 말씀, 그지? 아빠가 계속 이제 대화를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축구 선수 했어요. 축구 선수 한 축구 6개월 배웠는데 그 다음에 육상 선생님이 스카우트했어요. 달리기를 잘한다고. 그래서 육상을 한 6개월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또 탁구 선생님이 와가지고 탁구 선생님이 나를 끌고 갔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졸업할 때까지 탁구 선수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축구 감독이에요. 축구 국가대표 민한가 그 친구를 이렇게 해서 요번에 그 U17, 23 요번에 국가대표로 이제 올림픽도 나갈 친구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한번 스카우트 하는데 70 몇억 막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 올라갈 거라 그래요. 그런 훌륭한 선수들, 여러분 우리 그 국가대표 선수들 굉장히 많이 만드셨어요. 아버님이. 근데 아버님이 그 얘기를 어저께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자가 별로 없다. 지금까지 만나서 이렇게 하는 제자가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 한둘. 그래서 내가 그래도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 돈 없는 아이들, 옛날에 축구 뭐 이런 거 하려면 어떤 애들이 해요? 돈 없는 집안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국가대표 돼서 막 돈 막 벌면은 감독님 감사합니다. 저를 초등학교 찔찔이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막 대학교 갈 때까지 가르쳐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어렸을 때 그런 거 다 아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아버지가 그런 거에 참 마음이 아파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얘기 한번 했어요. 예수님도 배반당했어요. 누구한테? 제자한테. 그것도 동꾀를 맡았던 제자한테. 여러분,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아장아장 뛰면서 엄마 아빠 막 하고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뛰어내리기 운동이에요. 뛰어내리기. 한 요만큼 높은 데다가 애를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럼 애가 폴짝 뛰어내려 엄마가 탁 잡아줘요. 얼마나 재밌어요. 막 신났지. 엄마 또 할래. 그래 올라가라.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폴짝 하면 탁 잡아줘요. 자, 또 할래? 내 엄마 또 할게. 올라가. 뛰어내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싹 피해. 그러면 애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거야. 엄마 미워, 나빠, 엄마 다시는 내가 안 믿어. 그리고 막 그런 얘기 할 때 아이에게 엄마가 가르쳐요. 유대인 엄마들 실제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3살 아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세일이 한번 해봐도 돼. 세일이는. 세일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3살 넘어가면요 무서워서 안 뛰어내리라도. 그때는 막 엄마면 다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뭘 가르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엄마도 믿지 마라. 여러분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목사님 믿을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권사님 믿을 거예요? 아마 한 1억만 빌려달라고 다 도망갈걸 제가? 그죠? 아니 우리 성도 중에 열심히 교회 섬겼어 목사님. 한 1억만 어떻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럴까? 도망 다니지. 말은 못하고 도망 다닐 거예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대화 안 하시는 분은 이미 알고 계셔서 안 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누구도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그 뭐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드라마에서 그 김혜자가 남편을 아주 믿잖아요. 남편이 먼저 갔는데 남편을,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물론 기독교적인 건 아닌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요거는 정말 이렇게 취할 것들이 있어요. 김혜자가 거기서 마지막에 천국에 갈 때 몇 살의 나이로 거기서 살고 싶습니까? 이러고 물어본대요. 여러분 천국에서 정말 안 그러고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걸 선택을 해요. 그런데 남편이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예뻐, 이 말에 김혜자가 그래? 나이 들수록 더 예뻐? 그럼 가서 남편을 만날 텐데 나는 80 그 나이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80살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잖아. 진짜 80이요? 진짜 80이요? 근데 남편은 몇 살? 뭐 30대 청년으로 가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김혜자가 막 삐져가지고 여러분 남편도 믿지 마세요. 당신은 막 이런 거 정말 여러분 하나님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기 마음에 팍 새겨야 돼. 이게 웃기는 드라마 얘기 같지만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나는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그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랑할 대상이야. 사랑할 대상.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담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삐졌어요. 뭐 누구 때문에 삐졌어요.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정말 오직 하나님.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요. 여기 뭐 친교하러 오는 거예요? 뭐 김권사, 박권사, 박집사, 김집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을 저분이 결정지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을 손해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3절에 그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은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존경받는 공의원이래. 그러니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는 드러내면 그 정말 70인의 그 공회원 자리에서 뭔가 자기가 소외당할까봐 잠잠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분을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정말 어떠한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그분의 시신을 내가 처리하리라. 그래서 당돌이 여기 아주 담대하게 아무 꺼리낌 없이 빌라도에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피해를 예상했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갔다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자, 39절을 볼까요?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하고는 어떤 대화를 했어요? 거듭나는 대화를 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야 간다. 그러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요, 거듭났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를까요? 여러분 거듭났다 이거 하늘에서 다시 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로부터 겟나오, 하늘로부터 나는 자라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거듭나는 다시 나는 것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육체적인 것으로 그 자리에서 알았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 대화 가운데 돌아섰던 니고데모, 그도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모략과 침향, 여러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게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1억 정도 된대요. 그 금액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데 부어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 가운데서도 이게 변화된 제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기 무덤이 가깝다는 얘기는 어디랑 가깝다는 얘기냐면 예루살렘 그 십자가에서 지금 처형당한 그것은 예루살렘 이 성 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덤도 없고요, 시체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구랑 가장 가까운 바깥으로 끌고 나왔는데 요셉의 무덤이 바로 가까이 있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무덤을 어디다 가장 많이 하냐면 감람산 쪽이에요. 이쪽에 다 포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무덤은요,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면 알지만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으면 성벽을 바로 지나서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무덤이, 예루살렘 투어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가 성 안이 아니고 성 바깥이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27장 59절로 60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무덤을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 한번 볼 텐데요. 그 부자의 묘실은 그렇게 미리 만들어놔요.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들어놨던 그런 돌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두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서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부자의 묘실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도 성경을 그대로 응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5절로 5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거 달리는 그 끝까지,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무덤에다가 묻는 순간까지 어디에 묻혔지 그거 다 보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저 여자들은 가까이서 그렇게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의 군병들이 아무 제재도 하지 않고 그냥 내비뒀을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여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울고 막 옆에 그래도 그냥 별로 이렇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정말 그들이 마지막에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또 그 무덤의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났던 사람도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정말 겁도 없고 믿음이 있는 것들은 다 여자들이다 사실은. 집안에도 보면요 이 영적인 일들을 가장 먼저 행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그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인들의 모습이요 정말 대단하다. 한번 결단하면 끝을 보는 여러분 정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한번 결단하면 여러분 끝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중간에 며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뭘 한번 하기로 하면 끝까지 아내를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남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올리는 것도 다 여자들이 다 잘 올려. 남자들은 별로야 사실. 뭐 바빠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뭐를 제일 먼저 해라고요? 성경이 있는 거를 가장 먼저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뒤를 항상 따랐던 그 여자분들은요 성령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벌써 성령을 체험한 분들이야.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돌에 맞아 또 죽은 스데반도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스데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 뭐 돌에 맞으니까 돌을 이렇게 돌 돌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돌 던져서 죽이는 장면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구덩이를 파요. 여기를요 5m에서 7m 정도 파요. 사람이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이거를 누가 파냐면 돌 맞아 죽을 사람이 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돌 맞아 죽을 사람을 돌로 처형하기 전에 구멍을 파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워요. 다 파면. 그 다음에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 그죠? 증인이 요 앞에 서요. 그리고 요 사람이 돌을 드는데요. 이따만한 돌을 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요 사람에게 돌을 가지고 팍 던져요.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아마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목이 부러져서 이렇게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둘러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지는 거야. 어디까지요? 돌 무덤이 될 때까지. 그게 돌로 처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에이 돌 맞다가 그냥 이렇게 우리 영화에 나오고 이거는 그냥 대충 보여주는 거야. 사실 이렇게 웅덩이를 파서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돌을 막 사정없이 이제 집어 던지는 거야. 돌에 안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 우리는 그냥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정말 지도자는요 뭘 맡아요? 옷을 다 원래 저 사람도 옷 벗기고요 증인도 옷을 벗거든요. 내가 분명히 봤다 그러고 옷 벗어서 이따만한 돌 주워가지고 팍 가슴에 밀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그런 죽음의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아요. 저기에 서가지고 할 말이 있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설교하잖아. 설교 스데반이. 여러분 죽음 앞에 죽이려고 딱 할 때 할 말이 있냐?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죽였던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람 누구죠? 에? 고재봉. 고재봉 너 할 말이 있냐? 여러분 감옥에서 1800명을 180명도 아니고 18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기로 결신시켰어요. 마지막 사형의 현장에서 고재봉이가 너 할 말 있냐 그랬더니 고재봉이가 한 말은 찬송 하나 하게 해주세요. 찬송했다. 여기 뒤집어 쓰고 그 사형을 딱 했는데 나중에 딱 그 옆에 사형 집행관이었던 사람이 고백한 거야.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여러분 그게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기 다메섹의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저 위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직선 거리가 한 220km래요. 여기서 부산 아니 대구까지가 280km인가 그래요. 근데 한 220km, 일반 도로로 270에서 300km 이렇게 이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낙타나 뭐 노새나 이런 것들로 이제 도보로 이동하면 4에서 6일 정도 걸린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사울이 저 위에 보면 다메섹 근처에 거의 다 가서 천상 그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빛을 받으면서 눈이 멀고, 그래서 이 사울 바울이 되기 전 그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 조자리. 그런데 오늘 왜 그러면 저 다메섹으로 잡으러 갔을까? 왜 다메섹으로 달려갔을까? 이 다메섹은요, 그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거기 거주를 해요. 자, 그리고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회당이 이미 존재해요. 자,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의하여 막 잡아갈 때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요 다메섹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고요. 회당이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그곳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도망을 간 곳이 저 다메섹이에요. 가깝기도 하지만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쿠스. 자, 근데 그곳으로 다 도망갔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15절 17절까지.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오늘 보니까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대요. 아마 이제 문헌을 보면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쪽 어디에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다 도망갈 때에 아마 그곳으로 도망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야. 자,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아나니아가 제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얼쩡대거나 뭐 행동했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고 그곳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제자 아나니아, 주님은 누굴 불렀다고요? 제자를 불러요. 만약에 거기 그냥 살고 있는 개똥이를 만약에 불렀다면 개똥이 야, 너 지금 여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너 가서 내가 시키는 일 이거 좀 할래? 그러면 뭐라 그럴까? 주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지금 다 죽이려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내가 거기에 왜 갑니까? 라고 아마 말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도망간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가라, 예수님이 가라 그래.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15절 지나서 16절 주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그가 고난받을 것 내가 그것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니까 그 다음 17절에 아나니아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바로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제자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자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예요. 누가 제자이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한번 볼까요? 그럼 누가 숨겨진 제자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도 많이 있을 거야. 우리 조카가 독일 유학을 갔다 왔어요. 걔는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독일 갔다 오고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다시 저한테 전화 왔어요. 큰아버지, 저는 목회의 길을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은요, 걔는 이제 국비 장학생으로 갔으니까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친구야. 그런데 목회를 하려고, 근데 찬양 인도도 참 잘하고요. 내가, 야,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갑자기 진로를 다 바꾸니? 제가 독일 가서 그 작은 교회 섬기면서 찬양 인도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콜링해요. 이 일을 하면 너무 즐거워요. 돈도 안 생겨도 괜찮니? 예, 그래도 즐거워요.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님이 부른다면은 여러분의 앞길에 엄청난 것이 막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돈이 보이고 부가 보이고 정말 뭐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콜링하면 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가 졸업하고 갈 곳은요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몽골 선교사를 6년인가 7년 하시고 다시 책을 썼어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누가 숨겨진 제자일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는 멋진 제자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